로마서는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면 12장부터는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믿음의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살면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구원받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로마서 11장으로 끝나는 신앙과 믿음이 아니라 로마서 12장으로 이어갈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인생의 가장 큰 터닝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 사건이 저에게 가장 큰 터닝포인트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구나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다가왔던 그 사실, 그로 인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 사실이 저에게는 가장 큰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마찬가지로 삶의 터닝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그런데 동일하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터닝 포인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주님과의 컨택 포인트도 중요합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님을 접촉하고 만날 수 있는 컨택 포인트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한 청년이 했던 질문이 생각납니다. 목사님,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구원을 잘 지키라는 말씀 아닌가요?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지키라는 말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화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작은 예수가 되어가는 것,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구원받았다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보고 바라보고 달려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회자인 저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순간순간 제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 또 죄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에 못지않게 저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동일하게 중요한 사명이 있구나를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의 기쁨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길을 제시해주고 그 길을 함께 동행하는 것이 저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구나를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리고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컨택 포인트가 분명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 여러분들이 있는 이곳에 주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단순히 영상을 보고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동시에 말씀과 기도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며 어떻게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지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기에 이 말씀이 나에게 새롭게 다가올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한 구절이 제 머릿속에 계속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전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에 먼저 집중했기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하지 말아야지에 초점을 두었다면 오늘 이 시간만큼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 그래서 무엇을 하지 말아야지 초점을 두기 이전에 먼저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구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여전히 어떤 부분에서만큼은 너무나도 연약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만큼은 내 마음이요 이전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전히 내 마음이 어떤 부분에서는 내려놔줘야 되는데 포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부분에서만큼은 내 마음이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꽉 닫혀 있는, 굳어져 있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것입니다. 내가 다른 부분에서는 흔들리지 않는데 유독 누군가의 상처되는 말에 쉽게 무너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리니 어느 순간 나도 동일하게 말로 누군가를 흔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대를 닮아가려는 모습들이 순간순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려놓지 못하니까, 그러니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꽉 쥐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세상의 풍조와 가치와 욕망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내 신앙과 믿음이 더 이상 자라나지 않고 멈춰 있는 것입니다.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부부가 관찰 예능으로 나옵니다. 이 부부는 나올 때마다 생각과 의견 차이로 인해서 자주 싸우는 모습이 화면에 나옵니다. 저도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깝고 답답하더라고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댓글을 보니까 저와 동일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았습니다. 물론 서로 잘해보고자 노력을 하는데요, 금방 다시 부딪히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참 이상하죠. 서로 많이 노력하고 서로를 이해하고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원칙들도 정하는데 그 원칙들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서로와의 관계가 쉽게 달라지지 않는 것이죠. 즉 보이는 것을 바꾼다고 해서 쉽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이해해야지, 이해해줘야지라고 한다고 해서 쉽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향한 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쉬운 문제가 아니죠. 참 어렵습니다. 저 역시 이제 성도님들을 통해서 또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고민과 상담을 들을 때 쉽게 또 가볍게 말로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정답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오히려 듣고 위로하고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기도가 안 되더라도 주님을 놓지 말고 주님 그 손가락 하나라도 꼭 붙잡고 있으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겨우 손가락 하나라도 붙잡고 있더라도 오직 주님만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하다에 원어에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바로 회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렇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던 관계의 문제들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사람의 말에 상처받는 이 나의 연약함도 주님을 통해서 새롭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이요, 믿는 자의 가장 큰 특권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은 굳게 닫혀있는
절대로 열리지 않을 것 같은 이 마음도 활짝 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주님은 내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나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셔. 그 믿음의 고백과 확신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통해 흔들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주님이 가장 먼저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특히 혼란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이 세상을 닮아가려는 교만과 그런 연약함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서 멈춰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더욱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컨택 포인트, 만남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는,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내가 있는 이 자리에 함께 임재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주님을 믿는 것이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리석고 미련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그 순간 세상을 본받고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내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시기를 잘 이겨내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복음으로 힘과 위로를 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